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곧 쳐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그 왜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설명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야 42장은 1절부터 4절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걸 담고 있고 5절부터 8절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걸 설명해 놨습니다. 왜 그 제자들을 세워서 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또 그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새 일,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안 될까요? 이제 그걸 먼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자식을 잘 기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게 없고 우리 애들이 다 했어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그분이 뭔가 성공할 수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뭔가 그분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때는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사업에서 뭔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바꾸면 되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게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상처, 경험, 지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예틀을 깨야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죠. 나쁜 거 다 기억하면요 우리 못 삽니다.
막 여러분들 잘못했던 거 막 생각나면요. 그거 다 기억하고 살면요. 여러분들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내가 뭐 좀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그 옛날 거, 그게 자꾸 이제 생각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했는데 그 세상에 내가 빨리 변화시켜서 나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잘했던 거, 성공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변화가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던 것들. 제가 아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우리 목사님 있어요. 그 지금 미국 가셨는데 그분하고 또 나이가 같은 또 다른 친구분 목사님 있어요. 이분도 해외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까 처음 분은 미국에서 오신 분이고 그 둘이가 나이도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다 사이좋게 지내는데 근데 자꾸 이분은 저분하고 자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당신들은 다 해외에서 왔고 사실 이제 좀 신학교 같이 있을 때 외롭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친구 되면 좋지 않냐. 그것도 나이도 같은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나보고 한 말 그랬어요. 저 친구를 보면 옛날에 내가 생각난다. 그래서 난 저 친구하고 얘기할 때 너무 좀 슬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상처에서 아직은 못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옛날에 내가 생각난다는 말은 나의 뭔가 부정적인 모습, 나의 옛날에 어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왜?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막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버립니까? 응답받으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데 왜 못 버립니까?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번입니다. 제일 먼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뭔가 어린아이들은요 순수하잖아요. 아무리 막 장난감 막 갖고 싶고 막 그래도요 정상적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야 그만두고 가자 빨리 나와 이러면 나옵니다. 막 고집 부리더라도 엄마가 엄마 나 간다 그러면요 쫓아 나옵니다. 그게 막 아무리 맛있는 거든 뭐 장난감이 아무리 좋은 거든 뭐든 진짜 어린아이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병든 아이는 어떻게 하죠? 특히 그 장난감이나 먹는 거 이런 거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땡깡 부리고 막 고집 피우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가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엄마 말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지금 뭔가 다른 것에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재물에 명예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머리가 복잡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지 마라. 진주의 가치를 모르죠. 그러면요. 정말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린단 말이에요. 없어질 것에 막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은 아이들의 그런 떼쓰는 모습 이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뭘 잘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 주인 행세하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종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어느 절 앞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이래. 또 나의 인생은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얻을 수 있다. 이게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단체들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찾아라. 나의 내면을 검색하라. 이게 그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거는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막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좀 좋은 곳에 해변가에 멋진 곳에 가서 수련원 이런 데 가지고 마음 수련도 하고 또 막 깊은 호흡도 들이마시고 그러면 명상 딱 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맞죠? 나를 비우면 된대요. 그런 많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나를 비워도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문제는 그 어떻게 순간적으로 조금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막 애먹이는 가족이 있다. 아픈 가족이 있다. 지금 힘든 경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잠시 내가 어디 가서 잊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도피라고 하죠. 도피. 근데 돌아오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막 애써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좀 잘해보려고 하고 남편에게 잘해보려고 하고요. 아내에게 잘해보려고 하고 또 내가 뭔가 좀 새롭게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잠시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지속하거나 이제 해결되지 않을 때 절망이 옵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게 처음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결국엔 다시 죽음이란 문제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또 문제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 몰려옵니다. 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어느 날 이 끝없는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근본적으로 나 중심이에요. 근본적으로 물질 중심이고 근본적으로 성공 중심이라면 나의 이 체질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나는 손해날 것 같으면요. 나는 막 화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두렵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막 다른 사람 편을 만들어야 되고요.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뭔가 손해날 것 같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이 갈리고요.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막 싸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이 되거나 내 자녀가 우상이 되거나 돈이 우상이 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42장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I am that I am. 뭡니까?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누가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 제일 처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이사야 42장 5절에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무리 명상해도 안 되는 거, 아무리 구태도 안 되는 거, 아무리 뭔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그걸 쫓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막 성령 하는 성령으로 막 귀신 쫓아내랬더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부닥거리 하고듯이 무슨 막 성수 뿌리고 막 십자가 세우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그 마귀는 십자가의 그 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뭐 성수라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이상한 이단 단체에서 피피피피피 하는 그런 교회도 있던데 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 시간 모시고 그분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참 평안이 나의 마음을 탁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내 영혼을 탁 사로잡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내게 응답이 있어도 괜찮고 응답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민하고 어려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구나. 그 깨닫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판단하는가? 믿음으로 결정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이 문제 와도 괜찮구나. 그래? 난 망해도 괜찮고 나는 조금 병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난 죽어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갈 거고 혹시 이거 망하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겠지라고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막 게임 속에 있는데 저 자녀 하나님 막 잔소리해도 안 되고 때려패도 안 되고 그런데 저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 지금 수많은 아이들 게임 속에 있는 아이들 살려내는 아이로 쓰실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거 요번에 막 돈 못 메꾸면 힘들 것 같다. 근데 그래 만약에 내가 안 돼서 정말 어려워졌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어려움 주신 문제가 뭘까? 왜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셨을까?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자꾸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잠이 안 온다. 나 완전히 막 가슴이 막 붕붕하고 막 불면에 시달리고 막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광야에 사막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광야 아시죠? 완전히 돌덩어리만 잔뜩 있고 아니면 모래만 있고 풀도 없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길인지도 잘 모르는 길, 그것에 길을 만들겠대요.
사막에 물 한 방울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은 강을 내겠대요.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죽음 땅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보내셔서 다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제가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병에 걸렸을 때도, 또 어떨 때는 제가 사업을 망해서 완전히 실패했을 때도, 또 심지어는 제가 막 교회를 개척한다고 어디 갔다가 그 지역에 막 집도 얻었는데 그리고 교회 당도 없고 그 집 완전히 100% 빚으로 사고, 그래서 와 이제 힘들다. 심지어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내려가지고 집을 팔고 나올 수도, 그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돈을 가격을 낮추어도 팔 수도 없는데, 그럴 때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아주 막막한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 벼랑 끝에 선 시점. 사람들은 다 그런 벼랑 끝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 절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다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옛것을 버린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옛것에 막 미련을 둡니다. 구원을 절대 줄 수 없는 어떤 것에. 그 사람들이 왜 못 버리느냐? 한 번도 이걸 지금 자기가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날 그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어떤 산부인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 20년 전에 산 밍크 코트를 아직도 집에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야, 그 처음 사실 때 얼마나 비싸게 주고 샀을까요? 밍크 코트인데. 근데 20년 동안 제대로 입지도 않을 때 그 입은 적이 없대. 그냥 모셔놨대. 그러면 그거 꺼냈을 때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와, 거기 온갖 세균과 곰팡이와, 그게 아무리 비싼데 그거 입을 수 있습니까? 그거 빨리 버려야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들이 막 이사 다닐 때 보니까 집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더러운 것이 잔뜩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하기 싫었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막 책에 곰팡이가 잔뜩 쓰고 막 치우는데, 옷을 치우는데 막 기침이 나고, 이거 계속 들고 다니면 사람 죽잖아요. 근데 그걸 이때까지 들고 다녔더라고. 그게 참 제가 못 버리더라고. 근데 어느 날 버리게 됐어요.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버리면 깨끗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새 일을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은 뭐냐?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막 뚝딱 복권을 당첨시키거나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뭐 엄청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죄와 저주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똑같이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들도 할 수 없고 엄청난 재벌들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뛰어난 과학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저는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이런 성경 구절이 딱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those who walk in it. 그 위를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같이 걷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같이 걷고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다면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바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을 부어줄 가능성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언제쯤 좀 경제가 좀 회복될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언제쯤 좀 정신철 좀 들어가지고 공부 좀 하게 될까요? 이런 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너무 이 병이 아파서 고민되는데 이 병이 언제쯤 낫게 될까요? 이거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거 빠져 안 나오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못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 상관없어야 돼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그걸 기다려야 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받을 거니까 그걸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시급한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눈먼 자들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요 길거리에 막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온갖 여호와 증인 희한한 단체들이 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멀쩡하게 생긴 그 아줌마를 갖다가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어떤 할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참 안타깝죠. 그런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막 재산을 갖다 바치고 젊은 아이들이 학교, 대학을 지금 휴학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면 그것이 얼마나 혼미해서 그런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요. 지금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을 시달린 사람, 우울증,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마귀 완전 사로잡혔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에 술, 마약, 막 도박, 뭐 게임 중독, 완전 흑암에 앉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그 감방에서 빠져나오게 하리라.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던전이래요. 던전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 감옥은요, 그 지하 막 밑에 파놓은 어두컴컴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린시 스나이더라는 인앤아웃이라는 어떤 그 서부 지역의 햄버거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회사에 이제 그 상속녀 중에 한 분이 린시 스나이더라는 분이 있었어요.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다 우리나라 재벌도 마찬가지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요 영적 문제라는 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한 가정에서 있었는데 아주 상실과 고난과 고통이 가득했어요. 10대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그때부터 여자가 어떻게 됐냐. 그 상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술과 마약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이 결혼도 했는데 3번이나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번이나 결혼하고 또 실패했어.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남편에게 학대받고 그랬대요. 자, 이와 같이 엄청 진짜 인생이 그냥 수렁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대에 있었는데 이 속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냥 종교인 그리스도 말고 그냥 기독교인이 종교인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침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이 오직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너무 비극적인 환경에 있었는데,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그녀의 미래를 이 비극적 환경 속에서 내가 살까? 어떻게 나는 막 그 상처 속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께 모든 걸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재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난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크리스천 포스트에다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 수차례의 결혼의 실패와 깨어진 관계성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난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상처를 입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경험을 통해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나는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미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과 마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마귀를 다루고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영혼을 둘러싼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전선에 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진 이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유럽, 한국,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지금 교회에서 답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정작 그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의 진짜 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일 첫 번째, 가정과 후대가 무너졌어요. 지금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심지어 유치원 아이, 초등학교 어린애들도요, ADHD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가득하고, 가정은 깨져 있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학대받아서 심지어 맞아서 죽기도 하고, 버려진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아이들. 런던에서 수십만 명이 여름만 되면 방학 때 밥을 못 먹는데요. 아이들이 방치돼 있대. 런던만 그럴까요? 한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혼란 속에서 한 번도 사랑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죽이는 게 그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 아이들이요, 공부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학원 열 몇 개를 다니고 하는데, 아이들은 지금 영혼은 목말라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막 영재반은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가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중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중2병이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고등학생 되면 아이들이 다 그냥 서로 막 못 죽여서 난립니다. 아이들이 막 스포츠 토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모들은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방법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모두가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그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가진 언약 잡은 한 가정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 길러내셨습니다. 그 모세가 일어날 때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에 지금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아이들도 똑같이 힘듭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때려치우고 싶어하고 많은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뭔가 다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 힘듭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에게 쏘은 모든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왜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모으고 똑같이 막
세상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얘기합니다. 응답을 얘기합니다. 병 낫고 맞죠. 병 나을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그러나 병 나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암 환자가 암 나아도 다시 재발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행복, 육신적인 성공. 그래서 교회가 자꾸 사교 클립이 되고 교회 와서 뭔가 다른 걸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 하나의 말씀, 그 영이 성령이 선포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은 많아지고 자살을 하고요. 교회 다니는데 왜 자살을 합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교회 다니다가 자살했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어떤 사람은 목사 딸인데 지금 무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왔습니다. 너희는 미스바로 나오라. 너희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나라, 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점 이상하게 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병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념, 종교, 과학,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로 완전히 이 세상이 완전 병들었어요. 그래서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요, 잘못한 걸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했고 나도 했는데요 하면서 자꾸 항의합니다. 왜? 절대주의가 없고 상대주의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내가 권력을 잡으면 막 자기의 죄를 막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막 압박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심지어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막 지금 이상한 걸 심습니다. 그래서 막 동성애 교육을 시키고요. 왜? 그것도 자유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그걸 자꾸 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유럽을 보시면 금방 답 나옵니다. 미국, 유럽 지금 마약 천국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난리 납니다. 지금 점점점 커서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더 사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 세상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미국, 영국이 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들이 학교 시설 다 바꾸고 막 했는데 어떻게 되죠? 학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이상해. 유럽에 마약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나 합법화하자고. 지금 이제 심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 가서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는 아이들, 유학한 아이들 전부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예인들 중에 해외 갔다 온 친구들이 다 뭘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재벌 3세, 2세, 모 의원 딸 다 뭐 하고 있죠? 다 그 친구들이 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오면서 다 마약 들고 오잖아. 가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교수도 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이 마치 무슨 시대가 됐냐? 창세기 13장 10절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라.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멋있고 완전히 엄청나게 발전되고 최고의 도시인데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곳. 그래서 죄가 너무 많아서 곧 멸망할 도시라. 성경에 적혀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국과 서울, 뉴욕, 서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이 저렇게 발전되고 좋은 도시가 없어요. 최고의 모든 과학과 모든 게 최고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떻다? 범죄, 정신병, 마약, 온갖 세상에 타락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타락해서 가정은 해체되고 부부가 쇼윈도 부부라 그냥 갑자기 추석 때 전화하면 손님 온다 그러면 갑자기 부부인 척하고 평소에는 따로따로 살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 공부 잘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엄청 많아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돈 하는데 돈 때문에요. 막 부모를 죽이고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극과 싸우는 시대. 그리고 이미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과 세계 선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거의 200나라 가까운 나라의 민족이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70만 명 정도 되는 이미 한국 국적을 따신 분도 한 80만 명 계시고 그분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주 노동자로 또 새로 다문화 가정 결혼해서 오신 분도 이주 여성도 계시고 또 중도 입국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환학생으로 오기도 하고 수많은 다민족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사업하러 가기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와 있는 다민족과 세계 선교가 지금 가장 시급한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족주의나 자꾸 이런 거에 잡혀서 정작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 4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으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요나는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너무 싫은 거야. 그 아시리아가 복음 받는 게 싫었어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 중국,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맨날 침략하고 괴롭혔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 전해야지. 이게 너무나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고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요 끝까지 지금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막 흑인은 냄새나 싫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무조건 그래 백인은 좋아 이런 이상한 차별주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후대를 그렇게 길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시대에 지금 세상 글로벌화된 인재를 찾으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한 인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기 원하셨어요. 복음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이 들은 게 아니고 누가 들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은 지금 무슬림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들은 저 스리랑카나 저는 불교 사람들, 인도 힌두교인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이상한 복음,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 말고 잘못된 복음으로 신비주의 복음만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시급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대요. 오늘 말씀처럼 시급한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이사야 4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의 예언들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안 된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재림하시겠다. 세상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이때까지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뭡니까? 후대와 또 수많은 이 와 있는 TCK들을, TCK란 말은 Third Culture Kids입니다. 지금 베트남 이주 여성들이 지금 와 있는데 그 자녀들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TCK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후대와 TCK를 살리는 다민족 센터, 그리고 지금 학교가 답을 못 주니까 그들에게 진짜 바른 답을 주고 이제 미래의 지금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인재를 길러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진짜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진짜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과 직장에서 이 말씀 분동을 피해야 됩니다. 지금 곳곳에서 지금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가정 너무 많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엄마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가 갑자기 사업에서 지금 직장에서 지금 쫓겨나거나 하시던 일이 폐업을 하게 됐거나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복음 못 듣고요. 괜찮은 집인데 복음 모르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숨겨진 문제 있잖아요. 막 몇 대째 무당하고 있거나 지금 정신병에 시달리거나 그런 집 많아요. 그 사람들 살리도록 지역에서 또 우리 직장 가면 직장에 분명히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고 직장에 지금 근로자들이 힘듭니다. 사장님이라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아닙니다. 다 힘듭니다. 그들 살릴 수 있도록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단들만 하는 거 말고 진짜 복음 들고 가서 전도 캠프 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무엇입니까? 후대와 TCK를 살리는 일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연이 같으면 지금 학교 그만두고 나온 친구들에게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질문 던져야 됩니다. 우리 주연이 같은 친구들은 내가 초등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아파트에는, 우리 회사에는 질문 던져보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두고 기도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묵상해 보세요.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다시 말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42장 5절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먼저 받고 내가 내 자신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그거 체험하는 서밋의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허방에 얹은 자를 깜빵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일이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두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떠나 방황하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후대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직장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선교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옛 틀을 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생각을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